1, 2, 3, 4, 5, 6, 7, 8, 9, 10 하고 1, 2, 3. 요거 3에서 뭐가 중요하냐? 요거이 중요해. 요것이 중요하다고. 요것이 중요하다고. 감아불잖아요. 둥글게 반듯한 것을 둥글게 감아본 게 뭐야? 지구본이 돼본 거예요. 가만 놔둬야 되는데 봐보시오. 가만 놔두면 평평한 세상이요. 근데 봐보시오. 저렇게 감아보잖아요. 둥글게 몰아보잖아. 몰아본 게 지구본이 돼가지고 지구본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이렇게 거짓말 쳐본 거죠. 이 세상 뭐예요? 현재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지배자들이 그래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감아본 거. 가만히 놔둬야 돼. 근데 감아봤잖아. 저렇게 감아놓고 이제 애곡시켜본 거죠. 애곡. 거짓말 쳐본 거 끝까지 거짓말 쳐본 거 아니에요. 저것이. 눈치채보면 뭐요? 4, 5, 6, 7, 8, 9, 10. 이제 안으로 이렇게 생겼다 이거지. 이제 이 돈 밖으로는 공창 돈 밖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창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니까. 밖에 것까지 신경 쓰면 안 돼요. 모르는데 뭐를 그걸 신경 써요. 밖에 거는 안에 거나 신경 쓰지. 나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생겼다 어떻게 그거 갖고 따질 필요 없다고요. 괜히 시간 낭비. 8, 9, 10 이렇게 평평지구 캠투데일 킹제임스 성경 표준 킹제임스 성경 은혜의 복음 눈치 까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자이신 모든 것을 하셨다 이루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그렇게 성경대로 다 나와보잖아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다 나오잖아. 그거.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행위를 추가해버리니까 그 일반인들이 교회에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행위를 추가해버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 11조, 교회 헌금, 그 다음에 뭐 기타 나오는 행위, 뭐 그런 행위를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 거부감을 가져버려요. 최고 큰 게 11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들이 하는 게 오라 그래. 그 자리에서 복음을 가르쳐줘 보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가르쳐주진 않고 우리 교회와 교회가 좋아. 응? 그래놓고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안 가르쳐줘 보라고. 행위만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내가 생각을 해요. 빈자님님 생각으로는 교회도 안 가봤지만 거의 안 가봤지만 그런 게 장애물이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해주라 이 말이에요. 이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렇게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렇게 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질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하라.
어떤 남자나 여자가 사람들이 저지르는 어떤 죄라도 저질러서 주를 대적하는 법법을 알았을 때 그 개인이 유죄일 경우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자기 죄를 시인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범한 범법한 것을 그것 원금으로 갚고 거기에다 그것을 5분의 1을 더하여 자신이 범한 사람에게 그것을 줄지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에게 남자 친척이 없어서 범법한 것을 갚을 수 없다면 그 범법한 것이 죽게 곧 제사장에게 갚아지도록 할지니라. 이 외에는 속죄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가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은 모든 거룩한 것들에 속한 모든 제물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져온 것들마다 제사장 것이 되리라. 그리고 각자에게 속한 거룩하게 된 것들은 그의 것이 되리라.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이 제사장에 주는 그것은 그의 것이 되리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일 어떤 남자의 아내가 탈선하여 그를 거슬러 범법을 저지르고 어떤 남자가 그녀와 육신적으로 동침하였는데 그것이 그녀 남편의 두 눈에서 감추어지고 비밀을 부딪혔어. 그녀가 더럽혀 졌는데도 그녀를 적하여 증인이 전혀 없고 그녀가 그런 식으로 붙잡히지도 아니하였는데 질투영이 그의 이에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고 그녀가 더럽혀진 경우 또는 질투영이 그의 위에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데 그녀가 더럽혀지지 않는 경우 그때 그 남자는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지니 그는 그녀를 위하여 그녀의 제물과 보리로 된 굵은 가루 1에파의 10분의 1을 가져갈지니라. 그는 그것 위에 기름을 따라 붓지 말고 그 위에 유황도 두지 말지니 이는 그것이 질투 제물이요 죄악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회고 제물이기 때문이다. 그리하면 제사장은 그녀를 가까이 데려오고 그녀를 주 앞에 세울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질그릇 안에 거룩한 물을 담을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성막의 바닥에 있는 티끌을 취하여 그것을 물속에 넣을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여자를 주 앞에 세우고 여자의 머리를 드러나게 한 뒤에 회고 제물과 질투 제물을 그녀의 두 손에 둘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를 일으키는 물을 자기 손에 둘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녀에게 맹세로 명하고 그 여자에게 이같이 말하지라. 만일 어떤 남자도 너와 동침한 적이 없다면 또 네가 너의 남편 대신에 다른 자와 더불어 탈선하여 불결해지지 않는다면 너는 이 저주를 일으키는 쓴물에서 자유로우리라. 이제 반장이 오습니다. 반장. 비가 조금 와가지고 오늘은 올 수도 되겠나 올 수도. 3시까지 3시까지 내가 봤을 때는 한 12시까지나 올 것 같네. 그러나 만일 네가 너의 남편 대신에 다른 자에게 탈선하였다면 또 네가 더럽혀져서 너의 남편 외에 어떤 남자가 너와 동침하였다면 그때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저주 맹세로 명할지니 제사장은 여자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주께서 너의 넓적다리를 썩게 하시고 너의 배를 부어오르게 하실 때 주께서 너를 너의 백성 건서 저주 맹세로 삼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하면 저주를 일으키는 이 물이 너의 창자 속으로 들어가서 너의 배를 부어오르게 하고 너의 넓적다리를 썩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 여자는 말하기를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이 저주들을 책 안에 기록할 뿐이라. 그런 다음에 그는 선물로 그것들을 지울지니라. 그리고 그는 여자에게 그 저주를 일으키는 선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그 저를 일으키는 물이 그녀 안으로 들어가서 쓰게 되리라. 그때 제사장은 그 여자의 손에서 질투 재물을 취할지니 그 재물을 주 앞에 흔들고 그것을 제단 위에 바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재물에서 안중을 취할지니 곧 그것을 기념이라. 그러고는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리고 난 후에 그 여자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그래야 그가 그녀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한 그때 이런 일이 있으리. 만일 그녀가 더럽혀졌고 그녀 남편은 거슬러 범법을 행하였다면 그 저주를 일으키는 물이 그녀 안으로 들어가서 쓰게 되리니 그녀의 배가 부어오를 것이요 그녀의 넓적다리가 썩을 것이다. 그리하면 그 여자는 그녀의 백성 건서 저주가 되리라. 그리고 만약 그 여자가 더럽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정결한 경우 그때 그녀는 저주로부터 자유로며 시를 잉태하리라. 이것이 질투에 관한 법이니 한 아내가 그녀의 남편 대신에 다른 자에게로 탈선하여 더럽혀진 때나 질투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고 그 여자를 주 앞에 세워서 제사장은 그녀 위에 이 모든 법법을 집행할 때이라. 그때 그 남자는 죄악에서 무죄할 것이요 이 여자는 그녀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제6장 여기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남자나 여자가 자신들을 주께 구별하고자 나시리는 소원으로 소원하고 스스로를 구별했을 때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신을 구별할지니 포도주의 식초나 독주 식초 또 마시지 말고 포로들로 된 어떤 액즙도 그는 마시지 말며 생포도들이나 말린 포도들도 먹지 말지니라. 자신을 구별하는 모든 날들 동안 그는 포도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을 알맹이들로부터 껍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신을 구별하는 소원의 모든 날들 동안 그의 머리 위에 어떤 면도칼도 대지 말지니라. 그가 자신을 죽기로 구별하는 날들이 자기까지 그런 거룩하니 그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여러 타래들로 자라게 할지니라. 두장째 그가 자신을 죽기로 구별하는 모든 날들 동안 그는 죽은 시신에 전혀 다가가지 말지니라. 그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나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도 자기 형제를 위해서나 자기 자매를 위해서도 그들이 죽을 때 자신을 불결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의 하나님의 성별이 그의 머리 위에 있는 까닭이라. 자신을 구별하는 모든 날들 동안 그는 죽게 거룩하니라. 그러다가 만일 어떤 사람이 매우 갑작스럽게 그의 옆에서 죽어 그의 성별의 머리를 더럽힌 경우 그때 그는 자신을 정결하게 아는 날에 자기 머리를 밀지니 그는 일곱째 날에 그것을 밀지니라. 그런 다음에 여덟째 날에 그가 두 마리의 산비둘기들이나 두 마리의 새끼 비둘기들을 해중은 성막문으로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한 마리를 제 제물로 다른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치고 그가 죽은 자로 인하여 죄를 지었으므로 그를 이가 속죄를 이행할지니 같은 날 자신의 머리를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이고 죽겠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구별의 날들을 주께 상발시킬지니 1년 된 어린 양 암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가져올지니라.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날들은 잃어버리게 되니 그의 구별이 더럽혀진 까닭이라. 그런즉 이것이 나시린에 관한 법이니 그의 구별의 날들이 찼을 때 그는 회중을 성막문으로 인도되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주께 자신의 재물을 바칠지니 번제물로서 흠없고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바치고 제 제물로서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치며 합평 제물도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바치고 누리기 들어있지 않은 빵 한 바구니와 기름이 섞인 곡물가루로 만든 두물 납작한 빵들과 누리기 들어있지 않고 기름이 부어진 빵으로 된 전병들과 그것들을 음식 제물과 그것들을 음료 제물들을 바칠지니라.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것들을 주 앞에 가져올지니 그의 제 제물과 번제물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그는 화평 제물에 속한 이생 제물로서 그 순양
순양을 누룩 없는 빵 바구니와 함께 주께 바칠지니라. 제사장은 또한 그의 음식 재물과 그의 음료 재물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나서 나시리는 회중 성막문에서 그의 구별에 속한 머리를 밀지니 그의 구별에 속한 머리카락을 하나를 머리카락을 취하여 합평 재물들에 속한 이생 재물 아래에 있는 불 속에 그것을 넣을지니라. 그리고 그의 구별에 속한 머리카락이 밀린 뒤에 제사장은 순양의 삶아진 어깨살을 취하여 바구니에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둥글 납작한 빵 한 개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것들을 나실 이는 두 손에 둘지니라. 그리고 제사장 주 앞에서 흔드는 재물로서 그것들을 흔들지니라. 이것은 흔드는 간과 들어 올리는 어깨와 더불어 제사장에게 거룩하니라. 그리고 난 뒤에 나시리는 포도즙을 마실 수 있느니라. 두 장이요. 이것이 서운한 나신에 관한 법이요 그의 구별을 위하여 기도 드리는 그의 일체임을 관한 법이라. 이 외에도 그의 손이 얻는 대로 드릴지니 그가 서운 대로 그와 같이 그는 반드시 자신의 구별에 관한 법을 따라 행해야 하느니라. 이어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축복하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기원하노라. 주께서 그분의 얼굴을 너의 위에 비추시고 너에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그분의 얼굴을 너의 위에 들어 올리시고 너에게 합병을 주시기를 기원하노라. 그런즉 그들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녀들 위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노라. 제초점.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완전히 설치한 후에 그것에 기름을 발라 그것을 성결하게 구별하고 또 성막 모든 기구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들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성결하게 구별한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그들 조상들의 가문의 소장들이며 지파들의 통치자들이자 계수된 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런즉 그들이 주 앞에 그들의 제물을 가져왔는데 잡혀있는 6대의 수레들과 12마리의 소들이었더라. 휴거의 그 나팔 소리, 그것을 처음에는 그거를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 못 들으면 어떨까.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자동으로 듣게 돼 있다고요. 자동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동으로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자동으로 그냥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자동으로 그냥 낚아채 올라가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요. 내 말은. 통치자 2명당 수레 한 대씩이요. 그거 나팔 소리 못 들을까 그 불안해 한다면은 그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 하려나. 그럴 필요가 없는데 조금 생각이 좀 짧다고 봐야 되나? 각자 소 한 마리씩이니 그들이 그것들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더라. 그러자 그래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그것을 받아 그들로 하여금 회중을 그러니까 주님 이야기가 짜증나. 어떻게 보면은 그 나팔 소리가 영상 틀자마자 뱅 그래버리니까 그거 참 갑갑하더라고요. 회중은 성막의 섬김을 수행하게 하라. 물론 이제 휴거 사건 좋은 사건인데 그 사람의 기가 아유 어떻게 보면 소음 공해예요. 그게 그렇게 말하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즉 너는 그것들을 내 인들에게 줄지니 모든 사람에게 전마다 그의 섬김에 따라 줄지니라. 그러면 그 소리가 좋게 들리면 뭐 거석이고 소음이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뭐 믿으면서 떠난 사람이고 그거는 건 아니잖아요. 이에 모세가 수레들과 소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내 인들에게 주었더라. 그는 게르손 아들들에게 그들의 섬김에 따라 2대 수레들과 4마리 소들을 주었더라. 은사주에 조금 가까워요. 그 주님 이야기도 내가 봐서는 자기는 하나님한테 자기는 그걸 거석했대. 장로교 스타일, 개신교 스타일이요.
마음을 주셨대. 물론 이제 그런 거는 맞을 수도 있는데 왜 자기는 그럼 특별한 사람이냐고, 보통 사람하고 다 틀리냐고. 그리고 그는 무라리 아들들에게 그들을 섬김에 따라 네대 우스레이들과 여덟 마리 소들을 주어 제사장인 아론 아들 이다마를 수아에 두었더라. 그러나 구하스 아들들에게는 그가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속한 성소 섬김이 그들이 자신들의 어깨로 짊어지는 일이 어떤 까닭이라. 그리고 제단에 기름이 부어진 날 통치자들이 제단 봉헌을 위하여 바쳤으니 곧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제단 앞에 바쳤더라. 이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제단 봉헌을 위하여 자신들의 재물을 바치니 통치자마다 자신의 지정일에 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위에 첫째 날에 자신의 재물을 드린 은사는 유다 지파에 속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재물은 성소 세켈에 따라 그것은 무게가 130세켈 세켈인 은쟁반 하나와 70세켈인 은대접 하나이었더라. 그것들 양쪽에 음식 재물로서 기름이 섞인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금 10세겔로 된 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째 언양 한 마리요.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연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대로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요. 소들과 5마리 순양들과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 1년째 언양들의 이것이 암미나답 아들 나서는 제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 통치자인 주아르 아들 르단느엘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는 자신의 제물로서 성소 세켈에 따라 그것은 무게가 130세켈인 은쟁반 하나와 70세켈인 은대접 하나를 바쳤더라. 그것들 양쪽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금으로 된 숟가락 하나요. 번제 물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째 어린 양 한 마리요.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연 새끼 염소 한 마리 합병 제물대로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 소들과 5마리 순양들과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주아르 아들 르다느에르 제물이었더라. 앞 사람 좀 타서 올라가면 될 건데 너무 지게차 무거운 게 거성한가? 셋째 날에는 스불룬 자녀들을 통치자인 헬론 아들 엘리압이 제물을 바쳤도다. 그 제물은 성소 세켈에 따라 그것은 무게가 130세켈 은쟁반 하나와 70세켈 은대접 하나이었더라. 그것들 양쪽 음식 제물로 기름이 섞인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금숟가락 하나요.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 물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요. 소들과 5마리 순양들과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이다. 이것이 헬론 아들 엘리압의 제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녀들을 통치자인 세데우르 아들 엘리줄이 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 세켈에 따라 무게가 30세켈이 은쟁반 하나와 70세켈이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로는 2마리 소들과 5마리 순양들과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세데우르 아들 엘리주르 제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몬 자녀들 통치자인 주리사다의 아들 셀루미엘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 세켈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켈의 은쟁반 하나와 70세켈의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금손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이게 욕을 얻어 먹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욕을 얻어 먹는 건데 교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환란전 휴거, 이거 환란전 휴거를 꼭 자기는 환란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뭐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번제물로는 그리고 또 그 사람 또 방언하잖아. 방언하고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요, 순양 한 마리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안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물로는 2마리 소들과 5마리 순양들과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트럼프를 갖다가 적그리스도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봤어는 주님 이야기가. 이것이 둘이 샷다의 아들 셀루미에르 제물이었더라. 6째 날에는 각 자녀들이 통치자인 자들의 통치자인 두우에르 아들 엘리아삽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 세켈에 따라 무게가 130세켈 은쟁반 하나와 70세켈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적인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곡물가루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숟가락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안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 소들과 5마리 순양들과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의 이것이 두에르 아들 엘리아삽의 제물들이었다. 7째 날에는 에프라임 자녀들의 통치자인 암미우스 아들 엘리사마가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 세켈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은대접 하나였더라. 이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요,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안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 소들과 5마리 순양들과 5마리 순염소들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의 이것이 암미우스 아들 엘리사마의 제물이었더라. 8째 날에는 무나스의 자녀들의 통치자인 부다주르 아들 가말리엘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 세켈에 따라 무게가 130세켈 은쟁반 하나와 70세켈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요, 순양 한 마리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안 새끼 염소 한 마리요. 아이고.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안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 소들과 5마리 순양들과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부다질 아들 가말리엘의 제물이었더라. 업째 날에는 베냐민 자녀들의 통치자인 기드온이 아들 아비단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도 세켈에 따라 그것을 무게가 130세켈 은쟁반 하나. 아이고 영계형 모자리 하는데 누구요? 공내형이 안 나와버렸어. 하도 많이 먹어버렸는가?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70세켈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어이구 어디요? 담겼다.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요,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안 새끼 염소 한 마리요. 그 다음에 어디요? 합병 제물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 소들과 5마리 순양들과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아. 이것이 기드온이 아들 아비단의 제물이었더라. 10째 날에는 단 자녀들 통치자인 암미사다의 아들 아이에젤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 세켈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켈 은쟁반 하나와 70세켈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안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 소들과 5마리 순양들과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암미사다의 아들 아이에젤의 제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녀들의 통치자인 오쿠라는 아들 파기엘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재물은 송소우 세켈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3개리 은쟁반 하나와 70세켈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재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금속가락 하나요. 번제 물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대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재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재물들에 속한 이생 물론은 2마리 소들과 5마리 순양들. 평평주고 눈치를 깠나? 눈치를 까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주님 히스 그거 주님 이야기가 5마리 선념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아 이것이 오크란 아들 파기에르 재물이었더라. 그러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 평평주고 눈치 까기가 어려워. 12나라는 납달리 자녀들 통치자인 에나의 아들 아이다가 재물을 바쳤더라. 그의 재물은 성소 세켈에 따라 그것은 무게가 130세켈의 은쟁반 하나와 70세켈의 은대접 하나이었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재물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금속가락 하나요. 금숟가락 하나의 번제 물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제 재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와 합병 재물들에 속한 이생 재물로는 2마리 소들과 5마리 순양들과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은 이것이 에난 아들 아이라의 재물이었더라. 이것은 제단에 기름이 부어진 날 이스라엘 통치자들에 의한 제단의 봉헌이었더라. 은쟁반이 12개요. 은대접이 12개요. 금숟가락이 12개요. 은쟁반은 각기 무게가 130세켈이요. 은대접은 각기 70세켈이니 모든 은그릇들은 무게가 성소 세켈에 따라 2400세켈이었더라. 향이 가득 담긴 금숟가락에 12개로 성소 세켈에 따라 게다가 10세켈은 무게가 나갔더라. 그 숟가락들의 금은 총 120세켈이었더라. 번제물로서 모든 소들이 수송아지들로 12마리요. 순양들이 12마리요. 1년 된 언양들이 12마리니 그것들이 음식 재물과 함께 있었더라. 그것들이 음식 재물과 함께 있었더라. 그리고 제 재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들이 12마리더라. 그리고 합병 재물에 속한 이생 재물로서 모든 소들이 수송아지들로 24마리요. 순양들이 60마리요. 순염소들이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양들이 60마리였더라. 제단에 기름이 부어진 뒤 제단은 봉헌이 이러하더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그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회중 성막 안에 들어간 그때 그는 증언의 법궤 위에 있던 자리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나오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제팟자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는데 아론에게 일러 그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등잔들의 빛을 밝힐 때 일곱 등불은 등잔대 맞은편에 빛을 주어야 하느니라. 그러나 아론이 그렇게 하였더라. 그가 등잔들의 빛을 밝혀서 그것을 맞은편에 비추도록 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태도였더라. 그리고 이 등잔들을 만드는 작업은 두들겨 내린 금으로 이루어졌으니 그것을 꽃들도 두들겨 펴진 작업물이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 그가 그처럼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지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할지니라. 정화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려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온 육체를 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옷을 빨게 하여 그와 같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도록 하라. 그때 그들로 하여금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그의 음식 재물과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와 함께 지하게 하라. 그런 다음에 너는 제 재물로서 다른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너는 레위인들을 회중 성막 앞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집회 전체를 함께 모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너는 레위인들을 주 앞에 데려올지니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들의 손을 레위인들에게 올려놓을지니라. 그리고 아론은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녀들에 속한 제물로 주 앞에 칠지니 그들로 하여금 주를 섬기는 일을 집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다음에 레위인들은 수송아지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을지니라. 그리고 나서 내가 한 마리는 제 제물로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서 주께 바쳐 레위인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고 레위인들 인들을 아론 앞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그들을 주께 제물로 바칠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구별할지라. 그리하여 레위인들은 내 것이 되리라. 그리고 난 뒤에 레위인들은 회중은 성막을 섬김을 수행하고자 안으로 들일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제물로 바칠지니라. 이런 그들이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나에게 전적으로 주어진 자들이기 때문이라. 각 모든 태를 여는 자들 대신하고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 중 첫 태생들 대신에 그들을 내가 나로 지하였노라. 아침에 나는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모든 저 태생들은 사람과 짐승 모두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모든 저 태생들을 저마다 잡던 그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구별하였느니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모든 첫 태생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취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회중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의 섬김을 이행하게 하려 함이요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성소에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녀들을 온 회중이 레위인들에 관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레위인들에게 행하였으니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레위인들이 정화되었고 그들이 자신들의 옷을 빨았더라. 아유, 몇 장이요? 6장인가? 5장이네. 네, 5장. 6가지면 5장. 46가지. 그런 다음에 아론이 그들 앞에 제물로 바쳤더라. 그리고 아론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자 그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였더라. 그리고 난 뒤에 레위인들이 아론 앞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회중 성막 안에 그들의 섬김을 수행하려고 들어갔더라. 주께서 레위인들을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레위인들에게 속하는 것이라. 25세 이상인 자들은 회중 성막을 섬김으로 시중 들기 위하여 들어갈지니라. 또 그들이 50세부터 그것을 섬김으로 시중되는 것을 중단할지니 더 이상 섬기지 말지니라. 다만 책무를 지키기 위하여 회중은 성막 안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섬길 것이나 섬기는 일은 이행되지 말지니라. 너는 레위인들 책무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할지니라. 제9장. 이후에 그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나온 둘째의 첫째 달에 주께서 시나이 광야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또한 이스라엘 자녀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정해진 그의 시기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유월절을 정해진 그의 시기에 곧 이번 달 14일 저녁 때에 지킬지니라. 그것을 모든 법식들에 따라 또 그것을 모든 의식들에 따라 너희는 그것을 지킬지니라. 그런즉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그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첫째 달 14일 저녁 때 시내 광야 가운데서 유월절 지켰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런데 사람은 죽은 시신에 의하여 더럽혀진 어떤 남자들이 있었으니
그날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왔더라. 그러면서 그 남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의 죽은 시신에 의하여 더럽혀 졌나이다. 어찌 우리가 저지 당하여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정해진 그분은 지기에 우리가 주의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되어야 하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에 관하여 무엇을 명령하실지 내가 듣겠노라 하였도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같이 일러 말하라. 너희 가운데 또는 너희 후대에 어떤 남자가 죽은 시신 때문에 불결하게 되거나 여정으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경우 여전히 그는 주께 유월절을 지켜야 하리라. 둘째 달 14일 저녁 때에 그들이 그것을 지킬지 누리기 들어있지 않은 빵과 쓴맛이 나는 야채들과 더불어 유월절 언약을 먹을지니라. 그것 중 아무것도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그것을 어떤 배도 부러뜨리지 말지나 그들은 유월절 모든 법령들에 따라 그것을 지킬지니라. 6장째. 그러나 정결하고 여정 중에 있지 아니한 남자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미룬다면 바로 그거는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는 그가 정해진 그분의 시기에 주의 제물을 가져오지 아니한 까닭이니 그 남자는 자기 죄를 담당할지니라. 그리고 만약 태국인이 너희 가운데 체주하며 주께 유월절을 지키려 한다면 유월절의 법령에 따라 또 그가 방식을 따라 그는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너희는 태국인을 이위해서 그 지역의 태어난 자를 이위해서 법령을 둘지니라. 그리고 성막이 높이 세워진 날에 구름이 성막 즉 증언의 천막을 덮었다. 있고 저녁 때에 마치 불의 모양 같은 것이 아침까지 성막 위에 있었더라. 그것이 늘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의 모양이 덮었더라.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로 들리면 그 뒤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녀들이 여정을 떠났더라. 그리고 구름이 그 한 장소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의 천막을 그곳에 쳤더라. 주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여정을 떠났고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진을 쳤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거하는 동안 그들이 자신들의 천막들 안에서 안식하였더라. 그리고 구름이 성막 안에서 많은 날들 동안 오래 지체하며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의 책무를 지키고 여정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구름이 성막에 며칠 동안 있었을 때 그와 같았더라. 주의 성령에 따라 자신들의 천막들 안에 거하였으면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여정을 떠났더라. 여정을 떠났더라. 거기서 안 맞아붙은. 그리고 구름이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거하였을 때도 그와 같았더라. 그러다가 그 구름이 아침에 위로 들리면 그때 그들은 여정을 떠났으니 때가 낮이 어떤지 밤에 어떤지 간에 그 구름이 위로 들면 그들이 여정을 떠났더라. 또는 이틀이었든지 한 달이었든지 1년이었든지 간에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남아 그 위에 머물러 이스라엘 자녀들은 자신들의 천막들 안에 거하였으며 여정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것이 위로 들렸을 때 그는 그들이 여정을 떠났더라.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천막들 안에서 안식하였으며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여정을 떠났더라. 그들이 모세의 손을 통한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70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은 나팔 두 개를 너를 위하여 만들 때에 너는 그것들을 통으로 된 한 토막에서 만들지. 너로 하여금 지폐를 소집하기 위해 또 진영들이 여정을 떠나는 것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두 나팔을 불 때는 지폐의 자체가 스스로 해중을 성막 문에 결집하여 너에게로 올지니라. 그리고 만약 그들이 나팔만 불면 그때 이스라엘의 수천 명의 수장들인 통치자들은 스스로 모여 너에게로 올지니라. 그 다음에 6장이요? 6장. 너희가 경보를 울리면 그때 동쪽 부분들에 위치한 진영들이 앞으로 나갈지니라. 너희가 두 번째로 경보를 울리면 그때 남쪽 면에 위치한 진영들이 그들의 여정을 떠나지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여정을 위해 경보를 울릴지니라.
그러나 회중이 함께 모여야 할 때는 너희가 나팔을 불 것이나 너희가 경보음을 내지는 말지니라. 시기가 아이고, 그나저나 뭐 태양광 내년부터 좁으면 뭐 못 짓지. 그리고 아론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그 나팔들 가지고 불지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너희 세대들을 통틀어 영원토록 법령으로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만일 너희가 너희 지역에서 너희를 압제하는 원수를 대적하여 전쟁에 출전한다면 그때 너희는 그 나팔대로 경보를 울릴지니라. 그리하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것이요 너희는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또 너희는 희어르 날에도 너희의 엄숙한 날들에도 너희의 달들의 초입들에도 너희는 너희의 번제 물들 위와 너희의 화평 제물에 속한 이생 제물들 위에 그 나팔들을 가지고 불지니라. 이는 그것들로 하여금 너희 하느님 앞에서 너에게 기념이 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 너희 하느님 위로다. 이에 둘째 달 20일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구름이 증언 성막으로부터 위로 들렸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시나이 광야에서부터 그들의 여정을 떠났더라. 그러다가 구름이 파란 광야 가운데서 안식하였더라. 두 개 갖다 놔야지. 그런데 그들이 처음으로 모세의 손을 통한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여정을 떠났더라. 선두에는 유다 자녀들의 진영의 깃발들이 그들의 군사들에 따라 행진하였으니 그의 군대는 암미 나답 아들 나선이 통솔하였다. 이어서 이삭을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주와 아들 르다넬이 통솔하였다. 이어서 스불론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헬론 아들 엘리압이 통솔하였다. 이어서 성막이 내려졌으니 게르손의 아들들과 무라리 아들들이 성막을 짊어져 출발하였더라.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깃발이 그들의 군사들에 따라 출발하였으며 그의 군대는 세대 우리 아들 엘리줄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시몬 자녀들의 지파 군대는 주이사다의 아들 셀루미엘이 통솔하였다. 이어서 갓 자녀들의 지파 군대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고아 족들이 성소를 짊어지고 출발하였으니 그들이 오는 곳에서 맞춰서 다른 이들이 성막을 설치하였더라. 다음으로 에프라임 자녀들의 진영의 깃발이 그들 군사들에 따라 출발하였으니 그의 군대는 암미우스 아들 엘리사마가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므낫세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부다줄 아들 가말리엘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베냐민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이 아들 아비단이 통솔하였더라. 다음으로 단 자녀들의 진영의 깃발이 출발하였는데 그 진영은 그들의 군대들을 통틀어 모든 진영들의 후위였으니 그의 군대는 암미사다의 아들 아이에젤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아셀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옥구란 아들 파겔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납탈리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에나의 아들 아이라가 통솔하였더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출발할 때 그들의 여정들이 그들의 군사들에 따라 이와 같았더라. 이후에 모세의 장인요 미디안 조교 라구엘 아들은 호밥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라 하신 장소로 우리가 여정을 떠나고 있나이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선하게 하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선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가지 아니하겠으니 다만 나의 본토이자 나의 친족에게로 내가 떠나겠노라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오니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주둔해야 하는지 아느니 당신이 우리 눈을 대신하리이다.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오. 만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간다면 진정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을 행하시든지 우리도 당신에게 동일한 것을 행하겠나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주의 산에서부터 3일의 여정을 떠났더라. 그런데 주의 언약궤가 그 3일의 여정 동안 그들보다 앞장서 가며 그들을 위한 안식처를 찾아냈더라. 그리고 그들이 진영에서 나갈 때만 낮에는 그들 위에 주의 구름이 있었더라.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으니 법궤가
법계가 당신 앞에서 도망해가서 살다. 그리고 법계가 안식할 때면 그가 말씀드릴 오 주여 이스라엘 수많은 자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제11절 이에 백성이 원망하자 그것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분노에 불이 붙었더라. 그리하여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라 진영의 맨 끝 부분들에 있던 자들을 살랐더라. 그러자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 끝에를 잘라붙을까? 불만이 많았나? 그러자 백성이 모두 모세에게 부르짖었더라. 이에 모세가 주께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곳의 이름을 타베라라 불렀더라. 이는 그들 가운데서 주의 불이 타오른 가닥이라. 이외 그들 가운데 섞여 있던 무리가 정령에 빠졌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도 다시 울며 이같이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주겠는가? 소금물을 이렇게 타고 마셔버려요. 소금물을 안 짜. 몸뚱어리가 소금물 많이 먹으면 짤 것 같죠? 안 짜요. 예. 목 마를 것 같죠? 목이 안 마르다고요. 오히려. 한 장 만나면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자유롭게 먹었던 생선을 기억하니 오이들과 멜론들과 리크들과 양파들과 마늘도 기억하노라. 그러나 이제 우리 혼이 말라 비틀어지는도다. 우리 눈앞에 이 만나 외에는 아예 아무것도 없도다. 그런데 만나는 고스프시 같았고 그것을 색깔은 마치 베델리엄 색깔 같았다. 그리고 백성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모았다가 그것을 맷돌 안에 넣고 갈거나 그것을 들고 안에 넣고 찢거나 그것을 납작한 냄비들 안에 다 넣고 굽거나 그것을 둥글 납작한 빵들 만들었더라. 또 그것을 맛은 신선한 기름을 막 하다더라. 그리고 밤중에 이슬이 진영 위에 내릴 때 만나가 그 위에 내렸더라. 그때 모세 백성이 우는 것을 들었는데 그들 족속들을 통틀어 모든 사람마다 자기 천막문 안에서 울었더라. 그러자 주의 분노가 심히 크게 타올랐더라. 모세 역시 불쾌해 하였더라. 그런즉 모세가 주께 이같이 말씀드렸다. 어찌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어찌 저는 당신의 목전 호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당신께서는 이 백성 모든 짐을 제 위에 올려 놓으셨나이까? 저희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하였나이까? 저희가 그들을 낳게 당신께서는 제게 말씀하실 아이를 기르는 아버지가 저들 먹는 아이를 품듯이 나의 품속에 넣고 이동하라 하시며 당신께서 그들을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지역에서 이르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저희가 어디에서 얻어야 하나이까? 이는 그들이 저에게 울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라 하였나이다. 저희가 홀로 이 모든 백성 감당할 수 없으니 그것이 저에게 너무 무거운 까닭이니이다. 그리고 만일 당신께서 이와 같이 저를 대우하신다면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만일 저희가 당신의 목전 소를 발견하였다면 저를 어서 죽여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저의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백성의 장로들이자 그들을 통솔하는 관원들로서 내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서 70명을 나에게로 모으라. 그런 다음에 그들을 회중의 성막으로 데려와 그들로 하여금 나와 함께 거기에 서게 하라. 어디요?
그리하면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대화하겠노라. 그런즉 내가 내 위에 있는 영에서부터 지하여 그것을 그들 위에 두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지리니 내가 그것을 너 홀로 감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유, 그런 다음에 너는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 일을 대입하여 너 이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고기를 먹으리라. 이는 너희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이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좋았기 때문이라라고. 주의 주기에 울면서 말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실 것이요 너희가 먹으리라. 8장째 너희가 하루 만에 먹지 않으리니 이틀도 닷새도 아니요 열흘도 20날도 아니요 오히려 한 달 동안이나 내내 그것이 너희 콧구멍으로 나와서 그것이 너희에게 역겨워질 때까지 먹으려고. 콧구멍으로 나온다는 말이 내가 봐서 오바이트 하면 콧구멍으로 이렇게 어쩌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거 같아요. 먹으리라.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 주를 멸시하였고 그분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어째 우리가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는가 한 까닭이라. 이에 모세가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저희가 그 가운데 있는 백성이 보병만 60만 명이니 그런데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이 한 달 내내 먹도록 그들에게 고기를 주겠노라 하셨나이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들과 소떼들이 도살된들 그들을 충족시키겠나이까. 아니면 그들을 위하여 바다 모든 물고기 한데 뭔데 그들은 충족시키겠나이까.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말이 너에게 이루어질지 아니지 내가 이제 보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모세가 나가서 주의 말씀들을 백성에게 알렸고 백성의 장로들 70인을 모아 그들을 성막 그 주위에 들러 세웠다. 그러자 주께서 구름 속에 내려오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그러고는 그 위에 있던 영에서부터 지하시어 그것을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셨더라. 그러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영이 그들 위에 안식하자. 그들이 애언하였으면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자 그 남자들 중에서 2사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으니 한 명의 이름은 엘달이었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메달이었으면 그들 위에 그 영이 안식하다. 그들은 기록된 자들 중에 속하였으나 성막으로 나가진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진영 안에서 애언하였다. 그러자 한 청년이 달려와 모세에게 알리면 말하기를 엘달과 메달이 진영 안에서 애언하나이다 하였더라. 모세의 종이요 그 청년들 중 한 명인 눈의 아들 여호사가 반응하며 말하기를 내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냐. 주의 백성 모두가 예언자들이 되어 주께서 그들 위에 그분의 영을 두시기를 하나님께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모세가 진영 안으로 옮겨갔으니 곧 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라. 그런데 주께로부터 바람이 나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들을 몰고 와 그것들을 진영 옆에 떨어지게 하였는데 이 편으로 하루 여정 정도 되고 다른 편으로 또 하루 여정 정도 돼 주의 진영을 둘렀으니 땅의 표면 2 큐빗의 높이 정도 되었다. 그러자 백성이 그날 온 종일과 온 밤 또 다음날 온종일 일어서 있었으니 그들이 메추라기들을 모았더라. 그가 가장 적게 모은 자는 10호매를 모았더라.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진영 주위에 그것들을 전부 널리 펼쳤더라. 아이고. 그리고 그들의 지하 사이에 고기가 아직 있어. 그것이 씹히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대적해 타올랐으니 주께서 매우 심한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더라. 그래야 금께서 그 장소 이름을 기브론 하타와라 부르셨더라. 이는 그들이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묻은 까닭이라. 그리고 나서 백성이 기브론 하타와에서 하제롯의 여정을 가지고 하제롯에 거하였더라.
10장 이후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혼인한 에토피아 여자로 인하여 모세를 대적하여 이야기하였다. 이는 그가 에토피아 여자와 혼인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그들이 말을 주께서 정령 모세를 통해서만 이야기하셨느냐,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더라. 이때 이 사람 모세는 몹시 온유하였으니 땅의 표면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였더라. 그런데 주께서 갑자기 모세에게와 아론에게와 미리암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너희 셋을 살중 성막으로 나오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그들 셋이 나왔더라. 이윽고 주께서 구름 기둥 속에 내려오셔 성막문 가운데 서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더라. 그러자 그들 둘 다 앞으로 왔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만일 너희 가운데 애언자가 있다면 나 주가 그에게 나 자신을 알게 하되 현시로 할 것이요 그에게 이야기하되 꿈속에서 할 것이라. 나의 종 모세는 그렇지 않으니 모세는 나의 온 집 가운데 신실하니라.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하게 했으니 분명하게 이야기하겠고 모호한 이야기들로 하지 아니하겠느라.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볼 것이라. 그런즉 어찌 너희가 나의 종 모세를 대적하여 이야기하는 걸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여 주의 분노가 그들을 대적하여 타올랐더라. 그리고 그에서 떠나셨더라. 그리고 구름이 성막에서 갇혔는데 보라 미리암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알게 되었더라. 그런데 아론이 미리암을 바라보더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이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슬프도다 나의 내가 당신에게 간청하오니 그 죄를 우리 위에 두지 마소서.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였고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죄를 지었나이다. 그녀로 하여금 자기 어머니 곁에서 나올 때 살의 절반이 문드러져 죽은 자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모세가 죽게 부르짖으며 말씀드리오 하나님 제가 당신께 간청하니 이제 그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였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 얼굴에 침만 뱉었어도 그녀가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녀로 하여금 7일 동안 진영 밖에 갇히게 하라. 그리고 난 뒤에 그녀로 하여금 다시 안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미리암이 7일 동안 진영 밖에 갇혔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